오늘은 가정아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에 대한 말씀인데 그 복의 핵심 주제가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면 가정이 잘 되면 인생은 거의 다 잘 된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인생은 거의 다 안 된 겁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래서 빌딩이 큰 것보다 가정이 안전한 게, 가정에 웃음이 있는 게, 평안한 게 더 큽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1절인데 우리 1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전체의 타이틀입니다. 누가 복되냐? 어떤 인생이 복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단정적입니다. 이럴 수도 있다가 없습니다. 기도는 응답이다. 믿으면 구원이다. 믿으면 죄사함이다. 아주 선명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고 그대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그분에 대한 존경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 이런 뜻이 있지만 아주 쉬운 의미로는 예수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딴짓을 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해야 할 일을 성실과 진실로 감당하기 때문에 이미 복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무조건 복되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대부분 딴짓을 하면서 자기를 많이 허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복된 그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시냇물 조금 흘러서 큰 강이 되듯이 여러분, 소양강 상류에 가보면 큰 강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모여왔는데 그게 쌓이고 모이다 보니까 저는 엄청난 호가 된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경건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우리가 조금 소득이 작은 것 같지만 나의 호수가 그렇게 드넓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벌어야지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게 들어와도 세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저절로 잘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삶을 자꾸 선택하는 겁니다. 자꾸 구멍을 내는 겁니다. 가정에도 구멍을 내고 삶에도 구멍을 내고 그래서 다 새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고향에 댐 건설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댐 건설을 강이 크니까 댐 건설을 하려고 했는데 지질 조사 결과 댐을 건설할 수 없는 것으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석회암 동굴이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어디로 물이 빠져나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창을 막으면 정선으로 물이 갈 수 있고 영월로 갈 수 있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창으로 오기로 돼 있던 댐이 횡성으로 가서 지금 횡성댐이 있는 겁니다. 새면 방법이 없습니다. 새 나가면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으면 뭐합니까? 밑 빠진 독인데. 그래서 새 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새 나가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기본적으로 믿음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진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기 때문에 새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삶에 웃음이 피어나고 넉넉함이 흐르고 그리고 그 입술에 감사가 있다 보니까 찬송이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 학생들 보고 뭐 뒤에 이제 이야기가 애들 이야기가 나오지만 애들이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그게 다지만 나중에 보면 공부는 잘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인생은 세지 않아야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니 그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출발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것이 그냥 주일 지키고 말씀 들으러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사건이 우리가 모르는 영의 사건이 있고 그 영의 사건 안에서 내가 회복되며 내가 새롭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와서 나를 붙들 때 나는 새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배 드릴 때, 내가 찬양 드릴 때,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금 공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배는 어울림의 사건인데 나와 하나님의 어우러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들은 참된 예배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자꾸 영혼도 살아나고 살아난 영혼으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가정도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니까 삶의 모든 반경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자가 이렇게 많은데 뭘 찾으실까 싶지만 진정한 예배자 하나를 찾는 겁니다. 왜? 그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처음 믿고 예배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면서 내 삶은 매일매일 새날이 되었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말로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공적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목사 되기 전에도 새벽 예배도 공적 예배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수요 예배도 공적 예배라고 생각해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되니까 또 빠질 수가 없고 평생을 예배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예배를 전달하는 자로 전달자로만 안 서 있게 되고 내가 예배자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일이 지나고 나면 나를 많이 위로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면 말할수록 탈진이 온다고 하는데 저는 충전이 됩니다. 그게 참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아벨과 가인의 예배의 구별을 말해줍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아벨은 성공했고 가인은 실패했고 그래서 나중에 가인은 살인자가 되고 아벨은 그 후손으로 세스렀습니다.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도 있지만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로 힘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외쳤던 준비된 예배, 만남이 있는 예배,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 사명이 발견되는 예배 그런 영적 임재의 예배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예배가 못 살리면 여러분 살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살아있기를 그래서 예배에 올라오면서 벌써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대하고 설레고 그리고 주여 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살아있고 그런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 경외는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해서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오늘 임해야 됩니까? 아니 평생 임해야 됩니다. 뒤에 가면 평생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예배자는 평생의 은혜 속에 삽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느니라 되어 있는데 동행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했더니 너는 굳이 죽음을 통과할 필요가 없어. 딱 들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냥 바로 그냥 죽음을 통과하지 옮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죽음이 필요한지 압니까? 불신자는 심판으로서의 죽음인데 믿는 자는 그 마지막 그 죽음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지 않은 것을 그 불에 집어넣어서 마지막 마치 도자기를 빚어서 불에 넣어서 유약이 이제 이렇게 흐르면서 그 찬란한 청자백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음의 순간에 우리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찌기를 태워서 우리를 신령하게 빼어내거든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녹은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해서 너 이거 안 통과해도 되겠다 옮겨버렸어. 여러분, 내가 맞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싸움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와 싸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자기 생각을 통과시키려는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통과해서 이긴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싸움을 하는 나는 하나님이 준비한 복에 도착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나의 고집을 통과시키려는 사람은 내 고집의 결과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약속한 복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털면 복이 막 쏟아질 정도로 여기에 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를 잘 않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겠다 했지만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도 믿음이 없습니다. 뺏기듯이 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11조 드릴 때 믿음, 주여 주께서 나의 창고를 차게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11조 봉투 밑에다 쓰세요. 11조 말라기 3장 10절 쓰고 주여 이 약속대로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틀림없이 암송도 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했지만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주고도 그게 손해라고 여기는 잘못된 계산법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여러 직분을 맡아서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욕심을 내는 한 가지 거룩한 욕심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주님 공급하세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공급해 줄 데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공급해 줄 데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노회를 열 때 노회 식사비로 200만 원이 나가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의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200만 원의 식사비를 제가 내야 돼요. 주님, 제가 식사 대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떤 분이 200만 원을 딱 주셨어요. 네, 그거 외에도 많아요. 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하나님, 제가 올해 해야 됩니다. 이거 이사장 맡았잖아요. 하나님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 맞으면 주세요. 또 왔어요. 지금 제가 이 짧은 기간에 10번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교회 형편 아시잖아요. 어디 하나 부스러기 뛰어다가 줄 데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하세요. 난 순종할래요. 지금 그 길을 지금 아슬아슬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6장 38절 말씀 잘 암송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곧 후일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 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진짜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줄 수 있게 하시고. 지금 제 여정이 많아요.
또 뭐 지금 대구에서 지금 뭐 그 인도해 달라고 본부에서 또 내려왔어요. 그냥 갔다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말씀 붙잡고 주를 바라보나이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신앙이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 싶은 말씀 신앙 신명기 15장 4절 5절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5장 4절 5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거 동그라미 100번 치세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거 붙잡으세요. 이렇게 살면 이거 가난한 자 없대잖아요. 이거 붙잡으세요. 저는 예전에 너무 힘들 때는 말씀 약속 붙잡고 그거 붙잡고 잠자고 그거 붙잡고 깨어나고 그거 붙잡고 다시 기도하고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보내고 있지만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그 핵심은 예배다. 그 다음에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핵심적 삶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 어디에서 복될까?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을 받게 하고 형통의 복을 줄 거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열심히 삽니다. 근데 그 열심히 살았지만 그 결과를 다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한 것이 그대로 거두어지게 하고 거기에 더해서 형통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다 열렸다 이 말이에요. 오, 저 길이 뭐 복되게 막 자꾸 열리네. 복의 문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생은 억지로 안 됩니다.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예.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안 됩니다. 제일 마지막 절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예배를 중심에 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수고한 거 다 열매 맺고 수고한 만큼 다 거두게 하고 형통의 복까지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억지로 안 돼요. 되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시편 127편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예, 하나님께서 집을 안 세우면요 아무리 세워도 허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을 안 지켜주니까 밤새도록 눈 뜨고 보초를 서도 성이 뚫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지는 일, 지켜지는 일이 다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이 우울한데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러면 안 돼, 절대로 이러면 안 돼. 그런다고 안 우울해지느냐?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 지켜줄 때까지 그 마음이 안 지켜집니다. 내가 이렇게 화가 나서 못 견디고 화가 나. 안 돼. 안 지켜집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화 주면 바로 고쳐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도착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나를 지킨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 이제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뒤에서 막 쌍라이트를 켜면서 막 누가 와요. 그래서 옆으로 피했습니다. 제가 피해 줬어요. 피해 줬는데 제 옆에 딱 오더니 막 손가락, 희한한 손가락을 하고요. 앞에 서더니까 나보고 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거를 큰일 났네. 저거 내려가지고 또 뭐 뒤에 트렁크에서 뭐 들고 오는 거 아니야. 요새 그런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속으로 주여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뒤를 보니까 인상이 뭐 자기 만만치 않아 보였던지, 저를 크게 웃으면 안 되는데, 예, 그냥 휙 하고 가면서 또 나쁜 손가락 하나 딱 하고 가더라고요. 못 참아요, 요즘에. 못 참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 붙잡으면 다 참아지는 거예요. 안 만져주니까 그냥 뭐 사탄도 부채질을 해버리고 마귀가 그를 움켜쥐니까 막 그냥 깨춤을 추는 거죠. 그리고 죽여놓고 자기는 평생 감옥 가고.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생활은 자꾸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초점 딱 맞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나는 예배자, 나는 말씀의 삶을 살 거야. 말씀에 근거한 매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수고한 거 다 거두게 하고 거기다가 형통의 복까지 다 주셔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받을 복이 뭐냐? 3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이 잘 되는 복입니다. 매우 큰 복입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포도가 탐스러우면요, 얼마나 이게 보는 것이 이렇게 흐뭇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에, 그 부부 간에 서로를 보는 것이 흐뭇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평생 배우자를 보고 뭐 의리로 삽니다 뭐 하는 사람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그 아내를 볼 때마다 흐뭇해. 기뻐 괜히.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보는데 그냥 흐뭇해. 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큰 은혜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부간의 문제로 굉장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상담 내용이 올라온 게 이렇게 기사로 있어서 제가 봤습니다. 이분을 A씨라고 소개했는데 A씨는 5년 전에 사업을 확장해서 주로 지방에서 이제 그 사업에 그 관계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 10년 차인데 그래서 서울에 집이 있어서 가끔 영상으로 아내와 통화하고 또 여유가 조금 있으면 서울을 다녀오고 이 정도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 회사 앞으로 어떤 건장한 남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다짜고짜 내가 당신 부인의 남자친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하고 물었더니 당신의 아내가 내 아이를 2번 이렇게 제거했습니다. 지금 당신 부인이 나를 안 만나겠다고 해서 내가 지금 협박하러 왔습니다. 나 안 만나주면 내 몸에서 나가서 2명 세상에 못 나왔는데 당신 자식 2 다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인한테 확인을 하니까 부인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부인이 너무 외로웠었는데 어떻게 만나서 실수를 했습니다. 헤어지자고 하니까 우리를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사연이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사업 잘 되면 뭐예요? 번성하면 뭐예요? 다 찢어져 버렸는데. 지금 세상이 그 지경입니다. 안전한 곳 딱 한 곳 남았습니다. 크리스찬의 가정입니다.
영국의 이 해적들이 여자들을 납치해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막 같이 혼숙을 하고 이런 일을 저지르다가 막상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이 경건하지 않은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없어서 경건한 여자를 어디서 데리고 왔느냐? 믿음이 좋은 북아일랜드 쪽에서 보쌈을 해서 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경건을 배워서 영국이 신사의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그냥 사랑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아내를 보는데, 남편을 보는데 이렇게 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집에는 이미 절반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부부간의 존중과 또한 사랑과 그리고 고마움이 잘 어우러져서 서로를 날마다 봐도 아름다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이소. 네. 또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했는데 감람나무는 나무 중에 나무입니다. 미래의 제목감으로 내 자녀들이 저렇게 소망 중에 이렇게 밥상에 둘러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도 억지로 안 됩니다. 공부해라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고마운 거 하나는 공부해라 소리를 한 번도 안 하신 겁니다. 우리 아버지 참 이상하셨어요. 제가 장남인데 집에 농토가 많은데 한 번도 저를 들판으로 데려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남한테 들어보니까 네 아버지가 네 공부하라고 안 데리고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난 공부를 안 했는데 공부하라 소리를 평생을 안 하셨어요. 그게 너무 죄책감이 오래 들었어요. 그 나중에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니까 하랄 땐 안 하더니 시켜서 할 것 같으면 다 하죠. 우리 교단 내에 상담 심리학 박사, 저와 이제 페이스북 친구로 그리고 같은 교단에서 총회에서 조금 만나기도 하는 남서호 목사님이라는 귀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대구신학교 부총장으로 계신데 그분이 쓴 이 글에 보니까 어떤 사연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어떤 엄마가 있었는데 이 엄마가 자식에게 계속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공부해라, 인류대학 가라, 교회는 나중에 가면 된다, 잠자지 마라.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의 실체를 보고 엄마가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하다가 이제 미수로 그쳐서 독극물 세척을 하러 병원에 실려온 그러한 상황에 대한 글입니다. 내 자식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수년 동안 온갖 정성을 다 쏟았는데 아직도 청소년인 그 아이가 술은 물론 담배는 물론 또 여학생들과 혼숙은 물론 또한 성매매까지 하는 아이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겠지 하다가 확인이 되니까 그냥 독약을 마신 겁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 병상에서 한 이 어머니의 고백이 뭐냐? 엄청난 눈물을 흘리면서 한 그 어머니의 고백이 뭐냐?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공부 얘기만 했지 예수 얘기는 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 자녀들 폭탄입니다. 폭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보면 모르겠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근데 그냥 공부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어지간히 해서 안 됩니다. 어느 교수가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전국을 찔렀습니다. 그가 만약 서울에 있는 30위권 대학에 들어가려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올 A를 안 맞으면
불가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유수한 30이 대학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중학교 때 올 A를 맞는 그 학교에서 올 A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 A는커녕 올 B는커녕 올 C가 오는데도 우리는 막 죽으라 공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이 어느 곳에 주셨을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며 아이와 함께 손을 잡는 것이 어쩌면 더 큰 미래를 아이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비고사 시대입니다. 예비고사 학력 시대, 지금 수능인데 예비고사 시대에 예비고사를 300점을 맞으면 300점 이상을 맞으면 이제 서울의 유수한 대학, 250점 맞으면 이제 그래도 서울 쪽의 대학은 갑니다. 200점 이하가 되니까 지방 대학으로 다 가야 돼. 세상에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렇게 공부할 필요 없어. 제주 대학은 100점만 맞아도 들어간다고. 제주 대학 가자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말이에요. 제때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공부를 너무 안 해놓으면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 갈 수 있는 대학이 너무 없어요. 자기 원하는 과도 못 가니까 그 정도 공부는 해야 되겠지만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의 경제를 다 움켜쥐고 있는데 그들이 먼저 배운 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공적 예배를 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부부간에 아름다울 것이고 부모 자식 간에 아름다울 것이고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쏟지 않으니 항상 소복할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무너지질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이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인생의 철학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공보다 행복이다. 여러분, 그가 성공했다는데 그가 지금 칼을 갈고 있다면 그게 성공입니까? 그가 이를 갈고 있다면 그게 성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족해 보이지만 웃고 사랑하고 있다면 그게 실패입니까? 행복이 난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행복지수 1위의 나라가 덴마크인데 그들은 행복을 큰 데서 안 찾는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 덴마크 사람들은 평온함, 작은 여유, 그리고 눈을 맞추며 나누는 저녁 대화 이런 걸 행복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행복한 느낌을 부르는 그 단어가 있는데 휴게라는 거예요. 휴게.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휴게. 이런저런 도론도론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들의 대화도 휴게. 휴게를 행복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누구나 행복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 부부간에 대화할 수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사랑과 존중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냥 누구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신학교 졸업여행으로 대만을 따라갔었는데 그곳에서 참 좋은 인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만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그냥 허름하게 입었는데 자기들끼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동을 먹든 빵을 먹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가보면 패션이 좀 떨어집니다. 거리도 그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 지수는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 자식 다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복이 뭐냐? 5절 6절입니다. 우리 5절 6절 시간이 갔으니까 좀 빨리 보겠습니다. 5절 6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세 번째 복은 평생의 복과 대대로의 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평생 잘 되기 어렵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게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평생의 번영을 본대. 여러분, 인생은요, 별일 없을 것 같다가도 풍랑이 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존 F 케네디 유명한 대통령 아닙니까? 1961년에 대통령이 돼서 전 세계의 박수를 막 받았습니다. 그런데 1963년 11월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케네디 가문이 하나씩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케네디 가문의 저주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다 무너집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이전까지는 그 학교 수업을 하면 수업 전에 선생님이 꼭 기도를 하고 수업을 시작했는데 그걸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 주기도문을 꼭 암송하고 마쳤는데 그걸 폐지시켜 버렸어요. 그는 가톨릭이었거든요. 그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거에 대한 저주가 아니었을까 별의별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그건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에게는 평생의 복을 준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대로 복되게 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은 잘 됐는데 내일 곤두박질이면 어떡하겠어요? 오늘은 발 뻗고 잤는데 내일부터 오갈 데가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나는 잘 됐는데 내 자식이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에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내 자녀가 아름답게 사는 것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평생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내 자녀도 대대로 복되게 하신대요. 여기 10계명에 가면 1000대까지 복을 준대요. 1000대까지. 제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 자식의 자식을 낳으면서 1000대까지 복 받으면 얼마나 내가 복된 자리에 선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 점검하세요. 다 마귀는 다른 거에 막 속상하게 하고 막 다른 거에 집착하게 다 가짜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그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또 예배자로 또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만 점검하세요. 5월이 푸릅니다. 저 숲이 저렇게 눈부실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계절이 왔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이 들어와야 돼요. 억지로 안 돼요. 겨울에 아무리 나무를 감싼들 거기서 푸른 잎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절이 왔기 때문에 푸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오면 우리의 인생에도 푸른 숲이, 행복의 숲이, 영광의 숲이 가꾸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가정의 달에 우리도 행복을 맛보고 부부간이든 부모와 자식이든 우리의 가문이든 대대로 복된 그리고 그 은총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제목이 있는 귀한 삶 다 살아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